샬롬 포에마.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공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를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명명한 사람은 그리즈바흐라고 하는 학자였는데요. 이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을 더하여서 사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구별되는 공관복음의 특징은 이 세 복음서의 경우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내용별로 기록한 요한복음과는 달리 사건의 발생 순서라든지 문체, 복음적 교훈이 비록 각각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관점에서 기록되어 그 일관성 또는 유사성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중첩되는 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각 저자의 특성들이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그 각 저자의 관점에서 어떤 기록한 어떤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그 성경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 이를테면은 포도원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은 내용을 그 공관복음을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매우 의미 있는 그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공관복음에 특수하게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그래서 팔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조번문에 관한 산상수훈 7장, 그 다음에 13장의 천국의 비유에 관한 것, 그 다음에 24장의 감람산 비교, 감람산 설교,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들에 관한 24장 같은 경우에는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의 특수한 기록된 내용들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요.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의 전통 논쟁, 그 다음에 8장에는 그 오병이어와는 달리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특별히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것이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 다음에 15장의 탕자의 비유,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의 독특한 형태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기록 연대를 주후 66년, 6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마태가 강조한 것을 볼 때 기록 시기가 AD 35년에서 40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이런 시기에 저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65, 66년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잘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의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바울과 함께 마가를 그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는데, 유감스럽게도 마가가 이 여행의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 해에 그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바나바와 갈등이 빚어졌던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하는 의사라는 표현을 쓴 누가인데, 누가가 의사이다 보니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섬세한 묘사들이 특징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공간복음은 아닙니다만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저작 연대가 아마 사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늦은, 그래서 보통은 주후 88년부터 주후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의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주후 57년에서 63년, 60년, 주후 60년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태복음을 주후 65년에서 67년 정도로 보는 다수의 견해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는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기록 연대가 아마도 주후 58년에서 주후 60년 사이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 연대가 거의 비슷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공문서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매우 공문서적인 어떤 느낌이 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매우 간략간략하게 어떤 사건의 골격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의 특징은 이 시간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유대인의 시간 기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대인의 시간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시간이, 운명하신 시간을 갖다가 보통 9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후 3시 이렇게 보는데, 이건 유대인의 통일적으로 유대인의 기록법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당시에 요한이 살던 시대는, 이때는 이미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정복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때는 기록 방법이 로마식 방법, 지금 현대의 시간 방법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의 시간 기록 방법과 요한복음의 시간 기록 방법이 다르다고 이해해야만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들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공간복음,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이해할 때는 이런 점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복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